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겐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절망입니다.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가 하나 소천하시면 그분을 장례식 할 때 그리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 슬퍼집니까?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이제 땅에 갖다 묻으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것입니다. 죽음처럼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양대학교 후배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벌써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우는데, 여러 동료들이 같이 있는데 막 그 부인이 우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당신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한 30대 중반인 여자가 조그만 아이 둘을 데리고 옆에서 우는데, 같이 서 있는 우리들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여인은 자기들을 놔두고 사고로 죽은 이 남편을 붙잡고 한없이 우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받음쳐도 한 번은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다 뭔가 막 쌓아놓으려고 열심히 모으고 또 모으고 쌓고 그걸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됩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정해진 것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데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난 죽음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몸이 선한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부활을 해서 지옥에 갈 것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도 충격받고 돈을 사기당해도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질병에 걸려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래도 충격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속을 썩여도 아주 충격을 받고, 또 가족이 속을 썩이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충격을 받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충격을 받아도 미워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가족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상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나인성이라는 동네를 들렸습니다. 갔더니 상여가 나가는데 외아들을 둔 과부가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서 과부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 과부가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누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좀 저 죽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안타까움을 느낀 겁니다. 저
외아들 하나 의지하고 과부가 사는데 그게 죽으니까 저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구나. 누가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 슬픈 것밖에는, 아들이 죽은 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줍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죽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죽었어요. 십자가형을 봤는데 옆에 두 사람도 달려있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렇게 선자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도 저렇게 죽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다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희망이 없어서 돌아가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잠잔다 그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라는 분이 죽었는지 잠자는지도 잘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땐 이미 다 숨이 끊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잠자니까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잠자는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녀가 자 일어나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몸을 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묻혀버렸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두 여인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요 맨체로 강시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공자도 그러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그러지 못했고 마호메트도 그러지 못했고 어떤 왕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어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이집트의 왕들 바로왕 이런 사람들을 그 피라미드 크게 지어놨는데 살아났습니까? 중국의 왕들 왕묘를 산으로 만들어서 산으로 위장을 해놨어요. 얼마나 왕묘를 크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은 안에 보물을 파갈까봐 감춰가지고 산으로 만들어서 나무 다 심어놨어요. 얼마나 무덤이 큰지. 우리나라 왕릉은 중국의 왕릉에 비하면 화장실만 해요. 그렇게 좁아요 진짜로. 아니 산이라니까요. 저 남산만은 산이 무덤이라니까요. 진시황 무덤도 그렇게 산 속에다 집어넣어서 못 찾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생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영생이 됩니까?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한 것이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다,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게 무수하게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을 살립니다.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근데 엘리다가 가서 기도해서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병들어 죽어요. 엘리사가 가서 기도해서 살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았어요. 그냥 이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아마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은 모양이에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유두고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절간이 많이 있습니다. 절간에 가서 죽은 자 살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말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빨리 죽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녁도 안 잡수셔요. 섭섭해갖고. 진짜요. 그러니까 누가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지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으세요. 이렇게 봐요. 노발대발하시지. 그건 빈말이에요. 빈말. 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오래 살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한번 죽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영생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영생교, 그래서 영생교 만들어가지고 착취 많이 하다가 그 사람 죽었는데 아직 영생 못하고 있네. 그 사람은 가짜죠. 가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으셔서 사람들 보는 데서 500명이나 보는 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진실만 얘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무덤이 있는데 썩지 않게 크게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 잘 모셔놨어요. 유리관 속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보도록. 베이징에 가면 모태똥 무덤도 그렇게 해놨어요. 썩지 않게. 그 다음에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무덤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 베트남에 가면 호치민이 무덤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공산국가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대통령이나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신기해요. 왜? 민주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치스러운 이렇게 만들잖아. 이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몇백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관리하는 수많은 기계와 사람들을 다 고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 공산국가에서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생하고 싶어서 자기 몸 썩지 않게 만드는데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안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영벌을 받는 곳으로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죽고 내가 지옥 가드는데 나를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만 받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면 안 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그 영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하고 18장에 두 군데에 사람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율법사가 묻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리가 와서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대답이 틀려요. 첫 번째, 율법사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에,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써놨습니다. 이 율법사는 정확히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 거죠. 이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해줘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다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모세오경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은, 너희들한테 준 것은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가르치게 다. 내 대답이 옳다다. 네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영생에 대한 대답이에요. 영생에 대한 대답. 이 살리라 그랬으니까 무슨 대답이요? 영생, 네 말대로 네가 그렇게 살면 얻으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리한테, 20장에 나오는 관리한테는, 18장에 나오는 관리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보세요. 관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잘했다. 잘했어. 어려서부터 네가 그 말씀을 다 지켰다니 참 잘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이 옳다 그랬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고 이 뒤에서는 지금 관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 계명은 이거 지켰느냐? 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날 쫓아라. 대답이 다르네. 앞에 건 여러분이 지키기가 어느 정도 지킬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이 관리한테 한 이 말은 못 지킬 것 같은데.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줘야 되는데, 재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때 이제 영생 얻으려면 다 팔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요. 영생 못 얻게 생겼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말씀이 다를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다르다. 저도 이걸 성경을 읽고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똑같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릴까 하고 율법사 질문하고 그 다음에 관리에 질문하고 대답이 다르신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걸? 예수님 착각하셨나? 잠깐 기억 상실증 걸리셨나? 치매 걸리셨나? 아니죠.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묵상하니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 그럼 요 앞에 지금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관리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지켰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건 뭐예요? 이웃사랑이 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 너는 이웃사랑이 부족하다. 네가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넌 이웃사랑이 부족하니까 네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영생 원하는 그거 너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 종하고 자녀하고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면 너희 몸은 선한 부활을 할 것이고 선한 부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요 그 아름다운 천사, 시공간을 마음대로 왕래하는 그 천사, 죽음이 다시는 없는 그 천사와 동등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질병도 다시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가난, 그 나라는 가난도 없다 이게요.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그곳은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 비유 맞추지 않아도 되고 거기 높은 사람도 없으니까 상사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할 것도 없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세상에서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부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선한 부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 나라를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미국이 잘 산다고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미국만 갔지요. 미국만 갔어요. 미국이 잘 산다고. 요즘은 별로 안 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는 게 비슷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미국 못 가서 안달이었죠. 그런데 미국보다 1000만 배 좋은 곳이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킵니까? 부활시킨 다음에 귀신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으라고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고난을 받지 말고 영원히 살으라고 부활시켜 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미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꿈을 꾸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영광 얻으려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보다 천만 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 다 줘도 안 바꿀 나라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이 일생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부활절을 보내시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에 절망자잘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단에 기도합니다. 결심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나가서 고생을 하고 여기다 빌딩을 짓고 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